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부울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스본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리아를 낳았으니 이 아사리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리아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족속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미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하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요 아사리아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칠의 아들이요 아칠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둡이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계 안에 있으니 이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른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1장은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까지 이제 쭉 족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그 중에서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이제 족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4장에서는 다시 유다의 자손들과 또 유다 안에 시므온의 자손들의 족보가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5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제 르우벤과 이제 갓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5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 성경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러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이제 장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을 이제 상실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르우벤, 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의 처인 이 빌하, 야곱의 처인데, 아버지 야곱의 처인데 빌하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할 때도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이 아버지의 침상을 이제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이제 빼앗기고,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고 또 지도권을 갖는다라는 것이 이 장자의 명분인데, 그런데 이제 르우벤에게서 그것을 빼앗기고 이제 요셉에게로 가요. 자, 요셉은 2개의 지파를 가지게 되죠.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 하나씩 이제 지파를 형성하면서 결국 요셉이 이제 2배의 유산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력은 요셉이라기보다는 이제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가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왕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이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건 뭐냐 하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중에서도 이제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절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동쪽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르우벤 자손, 이제 갓 사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가 44,760명이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자, 이들이 이제 하갈 사람 여두르, 나비스, 노답, 여기와 이제 싸우는 중에 이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제 19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이들은 싸울 때 이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제 2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서 번성하던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서, 자, 25절을 잠깐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어려울 때는 이 지파들이 하나님 찾고 뭐 전쟁 중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번성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의 신들을 뭐 간음하듯이 그렇게 이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벌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6장으로 와서 이제 6장은 레위의 아들들이 이제 쭉 열거되는데요. 여기 6장에서는 익숙한 이름들이 이제 발견됩니다. 아론과 모세와 이제 미리암이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이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셋째 아들인 이제 엘르아살의 가문에서 주로 이제 대제사장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이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파괴 당시에 이 대제사장인 이 여호사닥까지가 이제 15절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위 자손들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이제 누가 나오냐면 28절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 사무엘의 이제 가족이 소개될 때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나오니까 에브라임 지파인가?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사무엘의 가족들, 이제 아버지 엘가나를 비롯해서 사무엘이 레위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에는 아마도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었던 레위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그런 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 다윗의 장막, 성막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들 중에 이제 그앗의 후손 헤만, 이 헤만은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의 노래라고 해서 여러 시편들이 있거든요. 아마 헤만이 고라자손의 노래의 저자인 것 같고요. 또 헤만의 우편에서 섬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뒤에 나오는데요. 이 아삽도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하는 이제 시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의 저자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49절부터는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번제단과 향단 위에 이제 분향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지성소에서의 모든 일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54절부터 레위 사람들의 이제 거주지가 나오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아까 얘기했죠.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땅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장과 6장에 나오는 이 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는 장자권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반전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에 대한 이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구약 성경의 커다란 질문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후손들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장자죠. 첫째 아들이 가장 큰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 장자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이 야곱 같은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불과 몇 초 사이로. 둘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 형인 에서의 장자권이 너무나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을 가지고 뭐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아버지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나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또 야곱이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방적인 상식인데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장자가 아니라 흠이 많은 동생들 중 하나를 쓰셨어요. 자, 오늘도 이 야곱의 장자였던 이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권한은 요셉에게로 갔거든요. 자, 그러면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형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동생이었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도 했었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 다시 만나기 전까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은 그렇게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주어져요. 자, 그리고 정작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메시아는 누구로부터 나오냐?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나와요. 자, 이 유다의 자손으로 또 이어지는 과정을 또 볼까요? 과정을 또 보면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며느리인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아들 중에서 또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거 뭐 일반적이지 않죠. 며느리와 이게 계보가 이어지니까. 그리고 당시 문화적으로 본다면 주류가 될 수 없는 여성들이죠. 이때만 해도 남성 우월 사상이니까 소위 여성들, 그러니까 소외된 여성들, 뭐 다말도 마찬가지였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라합 마찬가지고요. 룻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은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가 장자고, 그래서 내가 더 힘세고, 내가 더 권한이 있고, 내가 더 권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권력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장자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격과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또 이 족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신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그냥 그 땅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가축을 치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싸움을 이기면서 그렇게 그 땅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긴 땅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쌓아온 그 땅에서 이들은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평안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해요. 그러다가도 일 잘 풀리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역대상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너무 자주 반복되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 역대기서를 가장 먼저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은 1차 구독자라고 하면 이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일 텐데, 이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왜 성전이 불타고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족보를 보면서도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 족보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건 단순히 그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뭐 정치의 실패에서 외교의 실패, 뭐 안보의 실패가 아니라 궁극적인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 여기에 그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 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힘들 때만 그렇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런 평안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섬김을 감당했던 이들이 이렇게 여기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들의 모습과 같이 비록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우리도 계속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긴 족보 속에서 사실 이건 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면서 지루하게 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는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열거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그렇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셔서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강성할 때에도, 번성할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찾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